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현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져 화덕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의 군대에서 힘센 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4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느부갓네살 왕이 활활 타는 화덕 어기로 가까이 가서 소리쳐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리로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다.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측근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보니 그 몸이 불에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바벨론의 다니엘처럼 시리즈의 5번째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핍박, 성도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정말 신앙인답게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은 바벨론화된 이름이죠. 그렇게 우리를 세상은 바꾸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저항하다가는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공권력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때에 그 믿음 지키는 것은 더더욱 어렵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그 전에 독일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히틀러가 나치당을 통해서 독일을 장악을 하죠. 그리고 이제 군비를 구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1936년 6월 13일 독일 함부르크 한 항구에서 한 군함이 완성이 되고 히틀러가 이 진수식에 참여를 하고 연설을 하게 됩니다. 축사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할 구세주. 실제로 사람들은 그 당시에 히틀러를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를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나치식 경례 아시죠? 딱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전부 다 이렇게 나치식 나치 살루트라고 하는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장면이 사진에 포착이 됐는데 그 중에 정말 겁도 없이 한 명이 인사를 안 하고 딱 팔짱 끼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오른쪽에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나치 경례를 거부한 유일한 사람인데 보통 저 사람 이름이 아우구스트 란트 메서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가족들과 증언들에 의해서 구스타프 베거트라는 사람인 것이 밝혀집니다. 이분은 이 함부르크 항구에서 1934년 일하던 금속 세공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치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기술을 가지고 그냥 배를 만든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히틀러가 전쟁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만 해도 그렇게 막 이 히틀러의 그 야심이 막 명확하게 드러날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그 히틀러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뜻을 정하여 선을 긋고 있을까?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평소에 이 가족들의 증언에 의하면 자주 하는 인생의 모토가 있는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 그 어떤 사람을 신격화하는 이 모습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아무리 내게 어떤 불행이 다가와도 나는 경례하지 않겠다라고 팔짱을 딱 낀 것입니다. 그는 신앙에 따라 담대하게 반응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로 그렇게 저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를 여러분 다니셨으면 아마 이야기를 잘 아실 텐데요. 그런데 이것은 동화 같은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 번역으로 읽어보면 어떤 구절이 추가되어 있는데 바로 느부갓네살 왕 제18년에 바로 그때 일어났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통치 20년 가까이 되고 있고요. 시기적으로는 기원전 586년에서 587년 바로 그때인데 남유다가 멸망했을 바로 그 시기였죠. 바로 그때에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금신상을 지으라고 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정도 되면요, 20년 정도 통치하면 거의 이제 신에 가까운 권력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걸 명령했냐면 거의 30m 높이에 3m 폭의 금으로 입힌 신상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도대체 뭔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추측하기로는 아마 이 왕의 어떤 형상을 담았거나 아니면 바벨론 제국의 스피릿, 정신을 상징하는 어떤 것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장관들과 총독들과 모든 관리들을 왕이 다 모으게 한 다음에 이 신상에게 절을 시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5절 말씀해 보십시오.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서 절을 하시오.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불타는 화덕, 예전 번역에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요 라고 협박을 하니까 이거 절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남들 다 하니까 같이 그 금신상에 악기에 맞춰서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 절을 했는데
절을 안 하는 세 사람이 있는 겁니다. 딱 서 있는 것이죠. 뭐 팔짱을 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절을 하지 않는 세 명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성술가들이 안 그래도 이제 약간 시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들을 고발을 합니다. 왕에게 가서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려가서 왕 앞에 세우게 하죠. 이 세 명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전에 살펴보시면 굉장히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방 관리를 명했거든요.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부한데 뭐 절을 안 했다고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절을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잡고 절을 하면 괜찮다, 이렇게 이제 회유를 하거든요. 근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예외 없이 던져질 것이다, 협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15절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권력자의 눈에 잘 띄면 좋은 관직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높은 자리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벗어나게 되면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고 해고를 당해야 되고 심지어 거의 뭐 죽는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절대 권력이 부패했죠. 자신을 거의 신과 같이 여깁니다. 너희를 어느 신이 구해낼 수 있겠냐? 내가 죽이려고 하면 어느 신이 너희를 막을 수 있겠냐? 다시 말해서 자기가 거의 신보다 더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 인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명은 이 명령 앞에 거부하는 것일까? 거절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어릴 적부터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토라,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으로 양육받아온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10계명이 나오죠.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랍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 8절이죠.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모양을 번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기에 핵심은 어떤 것도 뭐 조각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절하거나 마치 그것이 신인 것처럼 경배하지 말라. 그것은 죄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영이신 분이시라서 어떤 모양으로 제한시킬 수 없는 분입니다. 근데 형상을 만들면 이것이 하나님이다. 송아지상을 만든다면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이죠. 교회와 성당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성당에는 신상이 있습니다. 성상이 있습니다.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최근에 김대건 신부 순교자인데 바티칸에서 큰 성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은 그 성상을 만들어요. 그러나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에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모든 성상을 금하죠. 하나님을 제한시킬 수 없고 동시에 그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 안에 어떠한 그 탐욕과 어떤 그 불안을 잠재우고자 하는 우상이 표현된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 성상을 금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분명히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금신상이 나와 있는데 너 다 무너질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다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18년, 19년 이제 이 권력이 공교해지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무너져서는 안 돼. 무너뜨릴 수 없어. 내 나라 뺏길 수 없어. 그러면서 이제 늘 일어나는 일이죠. 사람을 우상화하는 이 작업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금신상 제작이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을 경배시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제국의 통치를 확고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왕은 불안한 것입니다. 자신의 제국이 무너질까봐, 자기가 죽을까봐 불안하기 때문에 이 신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명은 거기에 절하는 것은 이걸 배신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배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절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 친구들의 반응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긴 하지만 너무
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지혜롭게 해야지. 세상에서 살려면 그렇게 세게 나면 다 부러져. 그러다 다 죽고 정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신약 성경에 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래도 괜찮아. 거기서 잠깐 고개만 까딱하면 돼. 뭐 마음으로 섬기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이러면서 이렇게 회유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아야 나중에 어떤 뭐 선한 영향력을 나중에 미치지. 죽어버리면 어떡하냐. 굉장히 설득력 있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상황을 실제로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 금신상과 아주 흡사한 신상이 저 북쪽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제가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한데 23m의 금신상이 2개나 세워져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오면요 거기에 참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리포트에 의하면 자유아시아 방송 리포트에 의하면 최근 몇 년 전부터 날씨가 안 좋으면 그 면제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참배를 생략해 주기도 한답니다. 굉장히 융통성 있게 바뀐 겁니다. 근데 그 나라의 속성을 아는 이 사업가들은 참배 안 해도 되지만 참배를 한다고 해요. 왜 할까요? 조선족 한 사업가가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비록 김부자 동상 참배가 방문객 본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긴 하지만 참배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대우는 천차만별입니다. 너무 다른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참배를 한 사람들은 우리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사업을 할 때에 모든 편의를 봐준다는 겁니다. 게다가 참배한 사람들에 한해서 보위원들의 감시를 거의 하지 않고 다 경계를 풀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좀 잘해보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참배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배를 안 하고 힘들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주 지혜롭게 한번 고개 딱 숙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모든 편의를 제공받으면서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과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거절했을 겁니다. 북한을 오고 가는 분에게 제가 여쭈었어요. 북한에서 이 신앙인들을 자꾸 수용소에 잡아가시고 하시고 저희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괜찮으십니까? 물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요 잡힐 짓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기준이라고 한다면요 오늘 이 세 친구들은 정말 지혜 없는 사람들이죠.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거기서 한번 절하면 끝날 거를 헐게 뻣뻣하게 인사도 안 하고 아까 그 사람 베거트 씨처럼 팔짱 안 끼고 이럴 게 뭐가 있어요. 왜 이 왕이 지금 하나님 신앙 부정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금신상에서 절하라고 하는 것인데 왜 문제를 이렇게 크게 만들까요? 왜 이렇게 편협하게 속 좁게 뱀같이 지혜롭지 못하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만일 그렇게 지혜롭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면 오늘 이 3장, 특별히 이 다니엘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실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잘 가고 있다. 내가 너희의 길을 지지한다, 격려한다, 힘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시에 경고가 있습니다. 다가올 시대,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있기 바로 이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면 바로 믿음을 배신하고 배교하는 바로 금신상에 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이 묵시록에 속하죠. 그래서 오늘의 이 사건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사건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짐승에게 절을 하게 될 것입니다.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살기 위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실한 성도들은 끝까지 거절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신실한 주의 신부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짐승에게 절하여서 풍족하고 모든 혜택을 받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실 그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린 자 비유에서 돌짝밭 비유를 하실 때 바로 이 배교자의 특성을 거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6절이죠.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에는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배교자인데요. 배교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은혜롭게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까지도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말씀 때문에 이 어떤 환난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면 자신의 신앙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돌짝밭에 뿌려지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믿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렇기도 하죠.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봐도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기쁘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쁘게 받는 것 자체로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 있는지는 몰라요. 언제 알 수 있냐면 어려움과 환난과 박해가 왔을 때 진정 그 사람의 중심이 뿌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말씀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런 갈등 없습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어떤 말씀이 들어와 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증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과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직하게 하던 일을 이제는 불편한 것이죠. 예전에 그렇게 술을 좋아했는데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마음에 부대끼는 것입니다. 자꾸 이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환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 싸움에서 결국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느냐, 아니면 결국에는 말씀을 포기하고 그냥 타협하며 가느냐, 이제 이 기로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유혹과 핍박 중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약속을 굳건히 붙잡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배도하게 되는 사람, 이 믿음을 배신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되면 약속을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익을 쫓아 타협을 하게 되죠. 이 약속과 타협이라는 말은 한글말로는 너무 다르지만 영어로 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약속은 promise, 타협은 compromise. 비슷해 보이지만 너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게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실 타협의 유혹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우리가 타협하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일터선교회에서, 저희 교회 일터선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대로 사업을 하고 믿음대로 직장생활을 하려는 분들의 모임이에요. 그 간증하신 것을, 그 간증문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회사 관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납 업체에 리베이트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야 수주도 잘 되고 앞으로 거래가 잘 되기 때문에. 문제는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결국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고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세금 추징액을 어마어마하게 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 됐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 기업을 하나님 기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고난을 왜 주십니까? 막 원망을 하던 중에 오히려 자기가 타협하고 있었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업을 통해서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은 어느덧 그 기업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졌어요. 그 기업이 우상이 되어버려가지고 이 기업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혜롭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이것이 영적인 간음, 바로 금신상에 절을 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 고난 중에 말씀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나는 지저분한 기업, 잘 되는데 지저분한 기업 말고 좀 못하더라도 정결하고 깨끗한 기업을 원한다.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 마음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든지 회개하고 눈물로 주님께 나아가면서 비로소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하시는데요. 그럼 그 다음에 잘 됐을까?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요. 자금을 구하기가 어려웠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겪고 그렇긴 했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가 영적으로는 더 순결하게 바뀌어지는 그 과정, 그래서 그 날짜를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함으로써 그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수 있었다라고 간증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고난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성도는 환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당하게 하세요. 요한계시록 잘 읽어보세요. 환난 중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거기에서 성도의 인내를 보게 하십니다. 다니엘서 3장의 하이라이트가 16, 17, 18장이거든요. 여기에서 이들이요 담대하게 고백하죠. 저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금님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하지만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만은 아닙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없다 하더라도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마땅히 섬김을 받으시기에,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고백은 뒤에 이거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저는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담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이것이 세상의 핍박 중에 성도의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존귀한 믿음이요,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우리 역시 이들처럼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정을 질병과 사고와 어떤 천재지변의 위험에서 다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는 절망의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제가 직장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고 또한 이 포지션과 직책을 지켜주실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권력의 신에게 굽신거리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를 위한 이 기업이 형통하고 번성하고 필요한 재정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기업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성공의 신과 만몬의 신에게 절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인 것입니다. 배교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느니 차라리 실패하고 망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믿음, 배교에서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높아지느니 차라리 무명으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믿음, 배교하고 세상에서 권력자로 사느니 평생 주님과 함께 나그네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그 믿음, 과연 내가 다시 올 때에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이죠.
내가 다시 올 때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순결한 신부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부, 순결한 정결한 신부를 찾고 계시고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환난과 박해의 때를 여러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일이 순적하게 풀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그렇게 했을 때 이 왕이 화가 나서 결국 죽이라고 합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한 뜨거운 이 풀무불을 마련해서 던지게 하죠. 그들은 결국에는 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죠. 이들은 믿음이 있는 척한 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죠? 은혜를 받으신 분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인생에 은혜를 베푸셨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 두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은혜 없이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건 다 아실 겁니다. 두 번째가 있는 거 아십니까? 두 번째가 빌립보서 1장 29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은 우리를 불시험으로 연단하여서 순결한 주의 신부로 만들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이 고난을 우리 힘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미리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고난의 때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903년 하드의 원산 대부흥 기억나시죠? 1907년 평양 대부흥 기억나시죠? 왜 두 차례나 이 한국 땅에 그 엄청난 부흥을 미리 주셨을까요? 36년의 일제강점기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누가요? 성도들이 배교하지 않고 신사참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두 번의 엄청난 부흥을 미리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다가오는 시대에 배교의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그럼 그 전에 뭘 주실까요, 하나님이? 은혜해, 부흥의 해를 주시는 거예요. 배교하지 않고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갖춰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고난의 때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감당할 힘과 능력을 이미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고 감당할 만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고난만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도 내주시고 또한 이길 힘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지나가게 하면서 그의 영혼이 순결하게 되죠. 굳건하여 주죠. 오늘 찬양대로 정말 강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지금 당하고 계시다면 너무 힘들지만 한편으로 너무 감사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도 은혜를 주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배우자 때문에 핍박받는 분들이 있죠. 부모님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이 신앙, 이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않았으면 고난이 아닌데 믿었기 때문에 고난이 되는 게 있어요.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사에게 막 모욕을 당하는, 막 그 신앙에 대해서 조롱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제 주간 보고서 이렇게 쭉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쫙 리포트를 받아요. 정말 기가 막힌 모욕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모욕을 당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때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욥의 아내가 뭐 그러고 믿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막 믿음을 조롱하거든요. 욥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죠. 모욕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모욕을 당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의 그 영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핍박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아무에게 주어지는 어떤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구나,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셋이 던져지죠.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놀랍게도 이들은 죽지를 않아요. 누군가가 그들과 함께 합니다. 자, 25절 보십시오.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래요. 분명 세 명인데 네 사람이래요.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도대체 이 신의 아들과 같이 생긴 이자는 언제 거기에 들어갔을까? 누구죠? 나중에 28절에 이 왕은 천사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지만 구약의 사람들은 제대로 알 수 없었고 왕도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누군지 알아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야곱에게 천사의 모습으로 그와 씨름하셨던 그 하나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언제 함께 했습니까? 불시험을 당할 때 그 중에 함께, 그 풀무불 속에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당하지 아니하고 불에 탄 냄새도 없이.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불시험 가운데서도 그거를 아예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불시험을 당하게 하였지만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예 불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풀무불로부터 아예 건져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요. 근데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풀무불이 그 말 그대로 불시험에 던져지고 거기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그 풀무불 가운데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다닐지라도 내가 그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불시험을 당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넷째 사람이 계시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함께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걸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을 불시험을 피하도록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시험에 불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 시험을 통해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시선은 더욱더 명확해지고 그분께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이방 왕의 입술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그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그들이 절하여 섬기지 않았고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바로 이 세속 도시 안에서 신실함을 지켰던 선교적인 소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박해를 당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곳에서는요, 전 세계 그 기독교인 박해 지수를 매년 매기는데
20년간 1위가 어딜까요? 압도적으로 북한입니다. 북한. 거기에 그 오픈더 선교회에서 한 자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해우라고 하는 자매인데 가명입니다. 크리스천인데 중국으로 탈출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노동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고된 노동을 하고 음식은 굉장히 조금 줘요. 그 다음에 돌아오면 자아 비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저 사람 뭘 잘못했는지 서로 막 비판하는 그냥 지옥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이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시신을 소각해서 죄를 자신들이 이제 일하러 다니는 그 길에다가 뿌린대요. 그러면 그 지나갈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죄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밟히겠다. 완전 절망이죠. 근데 이분이 믿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언젠가 제가 이 수용소의 실태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북한에서도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시편 23편입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어느 정도의 평안을 주셨냐면 자기의 음식도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고 빨래를 해주고, 심지어는요 너무 대담해져가지고 복음을 거기서 사람들에게 5명이 영접을 합니다. 그 5명이 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위해주고 그렇게 힘든 시기를 잘 지나가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나고 기적적으로 그가 풀려나게 됩니다. 풀어준 거예요, 그녀를. 왜 그런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녀가 나가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구출이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한국까지도 인도해 주셔서 지금 한국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녀의 고백이요, 주님은 그 노동 수용소, 즉 풀무불과 같은 곳에서 그 가운데서도 나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풀무불 속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또한 그 속에서 함께 하신 주님을 그녀가 고백을 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박해를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의 박해는 그보단 덜 하겠죠. 그러나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 고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지옥보다 더한 이 풀무불, 이 지옥 같은 이 풀무불을 견디셨어요. 우리가 가야 될 그 지옥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받으셨어요. 모든 저주를 다 우리 대신 받으셔서 우리가 그를 믿는다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망에서 이미 믿은 사람들은 영생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만 순종할 때에 그 베거트 구스타프 베거트 씨를 하나님께서 나치로부터 보호해 주셨거든요. 그 도우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속도시 한가운데서도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